오늘은 창세기 잠깐 나누고 잠언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먼저 말씀을 나눠볼게요.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길어지고 장수하는 거지요. 장수하고 또한 길어지고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평강이 더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임재가 더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3장에 보시면은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한다는 것, 육의 생명도 좋지만 또한 평강이 더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영의 생명이 더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생명이 더하는 것, 육의 생명. 육의 생명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렇게 육체에 오래 살고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더 늘어나고 더 커지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럴 때 장수하고 평강이 더하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죠. 당시 하나님의 법은 그 율법을 계속 들어가 있으나 나가 있으나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침상에 있으나 걸어다니든 그거를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이마에 그렇게 쓰고 실제로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네 손목에 매며 그것들을 손목에 매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문설주가 뭡니까? 문 지방, 문 옆에 그 기둥 같은 데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 의미가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라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 새겨두어라. 뭘 새겨두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계명이고 당시에는 아주 핵심적인 가장 큰 계명들이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것도 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사회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책망하고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고 어떻습니까? 비방하고 다니지 말고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부, 고아, 객, 가난한 자들이죠. 보통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그리고 그거를 받지 꼭 이자를 쳐서 받지 말고 이방인에게는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는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이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완전한 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그 법을 지킬 때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자유가 뭡니까? 죄사함이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가. 죄사함을 얻을 때의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 처음 받게 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 영적인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냥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쳐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법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의 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녀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로 그렇게 지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들을 지키고 법도 규례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장수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단명하기도 하고 뭐 유전적인 병에 의해서 그렇다 아니다 또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단명하기도 하고 병으로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급작사로 인해서 단명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장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장수하고 물론 뭐 오래 살기를 꼭 원치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정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또한 사람과 개인적으로도 아주 유연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약정을 하세요. 그리고 조정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사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과 기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큰 뜻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명들을 아예 환경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에휴 귀찮다.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만사가 안 풀립니다. 만사가 정말 불통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도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해도 저주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사명이라는 게 가장 큰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지 또 목사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추수꾼 일꾼들이 뭐 없기 때문이냐 일꾼들이 뭐 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완전히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부르심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막 뭔가가 나는 뭐 총회장이 될래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목사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교계에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을 어쨌든 잘 이렇게 해야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부르심도 그렇고 그런 재능, 그런 능력 그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 조직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총회장 뭐 그것들을 제가 깎아내린다기보다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기독교의 높은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차지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들을 차지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한 명의 지옥 한 명을 신자를 찾기 위해서 배나 지옥 자식 3배, 4배, 5배 그 이상의 지옥 자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지금 어쨌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장수하고 육적으로도 육체의 생명도 길어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명이 뭡니까?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진실하고 사랑하고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믿음과 겸손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십계명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도 당연히 그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킬 때에 육체의 생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창세기에서는 뭐 우리가 조금 이거는 난해 어떤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 뭐 천사다 뭐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나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된다. 육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일들을 하니까 그것들을 쫓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원래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노아도 막 1000년에 가깝게 살았죠. 아담도 그 사람의 나이가 한 1000년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뚝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00년 좀 넘는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데 그럼 지금 120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12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건강을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120년으로 정하셨지만 사람의 날수라는 거는 수명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단명하기도 하고 일찍 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40살에 죽기도 하고 뭐 어떤 병으로 약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당시에는 의학이 개발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육체가 되고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삶을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악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연수가 자꾸 짧아져서 어떻습니까? 유다죠. 유다의 아들도 38장인가요? 38장 유다의 아들 오난도 있고 셀도 있고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좀 못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쑥쑥쑥쑥 그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언에서도 지금 잠언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잖아요. 19절에 1장 19절에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득, 잘못 얻는 이득, 불의의 이득을 탐한다라는 거예요.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 정도의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수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못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줄어들어요.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육체도 점점 건강해지고 그렇잖아요. 잠언에서도 이는 악에서 떠나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네 몸에 건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뼈에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뭐 그냥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쉽게 말해서 네가 건강이 회복이 된다. 이것이 네 몸의 건강이야. 영적뿐만 아니라 뭐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하면서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악하고 뭔가 우리의 잘못된 불의의 이득을 추구하고 불의의 이득이라는 게 뭡니까? 뭐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밟고 다른 어떻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주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사장이라고 해도 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많이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많이 욕먹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는 부하 직원이 그 사람 칭찬받으면 부하 직원들한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진짜예요. 위에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밑에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그게 순도가 또 높아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실지 들을 게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나보다 윗사람들에게 직장 상사든 윗사람들에게 잘하기는 당연히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 철퇴가 바로 날라오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윗사람들, 자기가 아쉬운 사람들,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아주 잘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해주지만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아까 전에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내 가족들, 와이프, 자녀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랑을 무게 달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이렇게 주셨지만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남들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못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다 단축하게 하고 육적으로도 병이 생기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도 죽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못되게 악하게 구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영적으로도 금방 막힙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원리들을 아시고 그게 육과 영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